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0번째 시간을 찬송가 393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릴 때면 당시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과 다른 매우 특별한 소망이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이렇듯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근거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다 잘 될 것이야 라는 기약도 없는 소망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실은 나라의 모든 성과 마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근거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예전과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도 나누지 못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행해왔던 교회 행사들, 절기 행사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또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답답한 마스크만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고 두 손 놓고 살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또한 그의 기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극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며 또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2절에 히브리 원어로 기록된 것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구약 성경의 원문에서 인자를 가리켜 헤세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뜻도 들어있는데요. 또 NIV 성경에서도 이 인자를 Great Lov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위대한 사랑.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주었던 사랑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을 똑같은 예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혹은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죄에 무너져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온 인자,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일관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한없는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인자 다음으로 긍휼이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로 29절 3장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멍에란 소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 매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족쇄와도 같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히 자신들이 받을 징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는 기도 중에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인자와 더불어 긍휼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다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근거한 말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품어주고 또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당연한 결과이죠. 맞죠? 우리 역시 우리 범죄함으로 당하는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조차 없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이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무궁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무궁하다라는 말은 공간이나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실하다라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한없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써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것과는 달리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사 크신 사랑과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떠오르듯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형제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지난날이 어두운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인자와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들 중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존재인 우리,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작사는 토마스 키숑 감리교 목사가, 또 작곡은 윌리엄 런얀 감리교 목사가 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프랭클린의 농가 출신이었던 키숑은 가난했기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독학해서 16세에 그는 고향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893년 키숑 목사는 27살 무렵에 에즈버리 대학 총장이 된 헨리 모리슨 박사의 부흥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한 후 신학교에 들어가 1903년에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켄터키의 스카츠빌에서 목회를 하였지만 과로로 인해 건강을 잃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요양하게 되죠. 그가 50살이 되던 1916년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10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일한 결과 10년 후 그는 보험업계에 거물이 되죠. 이 찬송은 키숑이 보험 판매를 하던 1923년 시기에 지어졌는데요. 키숑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작곡가 찰스 허친슨 가브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애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쓰기 위해 성경에서 소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기를 좋아하며 놓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내세울 것은 성실함밖에 없었던 키숑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3장 23절 끝에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의 인자와 긍휼 덕분이라는 것을 키숑 목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과 고난을 성실함으로 견뎌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키숑 목사의 아름다운 한 편의 찬송시를 본 같은 교단 목사이자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 러냐는 그 찬송시에 아름다운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전 미국 교회에서 항상 들려질 뿐 아니라 무디 성경학교의 교가로 사용될 만큼 아름다운 곡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잘나서 어떠한 성과나 결실을 맺는 줄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성실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계절 내내 아침과 저녁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하사 복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20절로 26절 말씀과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들 죄인인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변치 않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에도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잠시라도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시하고 뒷전으로 여겨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쳐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고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